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자 날조 창세기 2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자신이 늙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곁에 있던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리브가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마음이 순진하고 또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수 없고 그렇게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리브가가 아니다, 너는 그냥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리브가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8절, 29절의 말씀은 이삭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준비했던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갔지만 내가 이미 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꾀를 사용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리브가와 그리고 나아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조금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거짓으로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옳지 못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제자 날주 말씀인가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서 이삭은 처음에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리브가를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방식일 수 있겠죠.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2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봐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당시에 매우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장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을 달아 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은 30에 눈이 멀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사역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과연 은 30이라고 하는 그 돈에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팔아넘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 30이라고 하는 돈, 이 돈에 의해서 예수님을 꼭 이렇게 팔아넘기셔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방식이 진행되었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이셔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게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계획도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 야곱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볼 때는 조금 잘못된 방식,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이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오면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던 그 일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가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눈에 틀려 보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